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 1서 우리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찾았으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요한이란 제자가 말씀을 하나님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훌륭한 그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 요한 제자는 이 성경에 마태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신서,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 마지막 장차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자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요한이 전 요한 1서 5장 12절에 17절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영생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는 짓든지 안 짓든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모든 인류의 원천적인 인류의 첫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먹고 죄를 또한 죄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는 결국은 사망이요, 영도 지옥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멸되는 하나님의 창조자 인간을 다시 회생시키기 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구원,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로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20장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그건 접어놓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이 어떻게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이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가 몰라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말씀했어요. 이걸 요한이 대필해서 이 지은 자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으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내 요한이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얻는다는 것이, 그걸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을 했다고, 성경 기록 목적을 완전하게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힘입어 믿게 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목적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멸망 지옥고를 가지 않게 하고 믿고 천국 가게 이렇게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고, 그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성경이 있었던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나타난 모든 제자들이 증거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전적인 부패됐어요. 전적이 부패됐다는 것은 그 인간으로서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나는 공기로 숨쉬고 밥도 먹고 살고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이 완전히 부패됐다는 거예요. 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쓸 수 없는 자가 부패한 인간이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장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형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피조물 중에 새도 창조하고 동물도 창조하고 산도 나무도 모든 것을 창조해.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작품 인간을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아담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있는데 완전히 멸망을 하고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완전히 사하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명시를 해버렸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세상에 길이 참 많잖아요. 인생에 갈 길이 너무나 많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로도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영적인 길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종교의 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 무슨 종교, 말을 만들어 그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다 제시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딱 명시해버려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장 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우리 찾은 김에 17장 그 앞장 17장 3절 말씀 같이. 여기에 또 요한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참말로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또 기록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지 이게 영생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매도 풋과일이 됐을 때는 맛이 없잖아요. 그걸 계속 읽고 또 익어가지고 온전한 과일이 되도록 돼야 돼요. 예수도 우리 알기 위해서는 계속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꾸 익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또 읽고 연구하고 설교 말씀 듣고 할 때에 바로 온전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의 영생은 곧 유일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을 그 아들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얼마나 사랑의 사도인지 몰라요. 그 많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무릎에 막 눕고 막 예수님의 얼굴 비비고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이렇게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래,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행자라 나오죠. 행자.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영생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던 그 다른 인물이 베드로도 이렇게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영생이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 오직 한 길, 그 길 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한만 봐도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는 알아야 바로 진짜 우리는 영생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서신서를 아까 기록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알게 하여 영생 얻는 길을 갈 수 있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오늘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양서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영생 얻어서 너희들이 천국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이미 나가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어짐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래요. 그 당시에 사도 시대에 그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한 후에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냥 안 믿으면 뭐 되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뭐 믿으면 좋지 안 믿는 것보다 좋지 뭐 죄도 안 짓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맹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자도 있겠지만 모르고 다른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교회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은 교회에 내가 가서 영생을 받았다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 내가 뭐 화를 당할까 봐 이런 생각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목적.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시대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난 뒤에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이 한 60년 이후에 이 요한 일서가 썼어요.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살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기록한 거. 그때도 사도시대도 예수를 믿은 부활이 있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도 저들이 그냥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확실한 걸 가지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있다고 이 사도 요한 제자는 다시 한번 강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영생이란 얻은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해줘요. 여기 과학자들은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그 옛날에 그 과학 정보 장관이 예수를 영접하고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걸 자기들이 막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런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런 과학자들이, 과학 박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 말씀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서 호흡 쉬는 게 그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러면 혼과 영은요. 혼과 육체는 죽으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혼이 뭡니까? 이 지적인 수단이에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게. 그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영은 육체와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영원의 천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영은.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영생을 얻는데도 자신이 얻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요. 충만해. 고난이 와도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 연희처럼 날마다 기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있으면 영생의 기쁨이 맛볼 수,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영생을 맛본다는 거예요. 영생이 맛본다는 건 뭐냐.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생을 얻고도 얻은 줄을 분명히 모르면은 믿는다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영생을 모르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맛을 못 보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멘?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한 인간의 모든 타락으로 범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영원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째 우리는 뭐냐?
바로 이 믿고 확신을 얻어야 된다. 둘째는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는 이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내가 오늘 성경이 본문에 얘기했죠. 내가 부르짖기 기도할 때에 다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5절 한번,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우리 본문 말씀 5장 우리 14절 같이 본문 항상 접어놔요. 항상 설교하다 본문으로 돌아가니까. 자, 요한 1서 5장 우리 14절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 왜? 영생 얻은 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얻은 줄로 아느니라. 우리 기도의 심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모든 은혜 물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뭐 해달라, 아빠 뭐 해달라, 엄마 뭐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안 해주겠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칼 주십시오.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건 안 주겠지. 그런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 칼 하나 주세요. 칼 뭐 하려고? 뭐 할 게 있어요. 그럼 칼을 당장 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은, 그리고 혼과 육은요,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영은, 원래의 창조된 우리 영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우리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죽은 영이에요. 부패한 영이에요. 왜? 아담의 혈통에서 영은 이미 분리가 되어서 저 범죄로 인해가 원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생명이 돼, 하나님의 성령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요, 이 생명은 장차 육신의 생명은 장차 없어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봤자 120년, 130년 살지 그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천국 가면 영이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 갖고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여기 부부가 죽어가 천국 가지만,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또 부부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참 상함이 없고 빛이 그냥 이 전기 빛이 없어요. 하나님 빛으로 그냥 환한 가운데 완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한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은 어둠의 세계가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슬픔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에 롬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정리 다음에 로마서 8장, 우리 8절 한번. 여기서는 영생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롬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8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 버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도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가 부활이 됐잖아요. 우리도 같이 부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설 줄 아노라. 그 앞에 선다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구주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 그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물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그 성도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계신 것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해줬지만 죽어도 복음을 잘 믿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 있는 거예요. 아, 예수.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예수. 공자, 맹자, 예수. 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이런 예수를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도 아는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모든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계심도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누가 그냥 물세례 받고 예수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내가 그걸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 내가 이거 영생을 얻은 자인지 안 얻은 자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떤 길이냐? 요한복음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런데 영생을 얻은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서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알고도 또 요번에 또 죄인 줄 알고 또 짓고 또 죄인 줄 알고 짓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죄를 알고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도 이게 진짜 죄인 줄은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또 알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거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단지 하나는 뭐냐? 성경에 오늘 보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용서를 안 해준다는 게 있어요. 용서를 안 해준다는 게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게 있다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거역한 자, 해방자. 성령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왜? 유일한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 그런 함부로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 성령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회개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오늘 요한 1서 우리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생 얻는 사람들 그 증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를 빨리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가 된 것이 뭡니까?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모든 영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배우는 것은 뭡니까? 세탁하는 것과 같아요. 빨래하는 거.
빨래는 몸이 더러웠을 때 우리 씻잖아요.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이렇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힘을 얻어서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거룩해 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좀 나이가 뭐 내가 한 90살쯤 살았다. 천국에 들어갈 이런 신앙을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이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가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통하여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100%가 돼야 되는데 한 98%밖에 좀 2%가 부족해. 그럼 하나님이 채워가지고 거룩함을 채워가지고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막 적같이, 꿀같이 막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완전히 또 믿음을 붙잡고 영성에 증거하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변화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